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님, 저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참 주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받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온전히 우리를 비추이고 있음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영광의 빛을 저희로 참 보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초라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삶임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서 죄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저의 삶이 영광스럽기보다는 참 무너져 있을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아픔을 싸매시며 무너진 자리에 격려와 도전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감격하며 소망을 가지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 오늘 1장입니다.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시작하는 김에 그냥 다 읽겠습니다. 1장. 그래서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저랑 같이 8절까지 같이 읽어주시고요. 생명의 말씀만 가져오신 분들은 9절부터 저랑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계시록 말씀입니다. 흥미진진한 아침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받은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이 단연 어떻게 보면 1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비밀한 것 맞고요. 그리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읽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무엇인지는 알긴 어렵습니다라는 부분도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좀 시작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대부분 이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옆에 도움이 없으면 사실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책인데 그렇지가 않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묵상하신 이 과정들이 요한계시록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서 무서운 책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좀 기억을 할 거는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책이 맞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책이 맞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건요. 그냥 무조건 앞에 있는 일만 얘기하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먼 미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핍박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가까운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묘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사실 시간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은 게요. 이 상징들이 저희한테는 생소한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되게 명백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저희끼리 하는 말들이 있고, 그죠? 우리 시대에만 쓰는 줄임말 같은 것들이 있고, TV 광고에서 나온 것들이 있고, 20년, 30년, 40년 같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시대 속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이 있으니까 굳이 남들한테 설명 안 해도 그 외에 있잖아. 몇 년 전 어디서 누가 했던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이름만 툭 던지면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이고요. 그리고 그 상징들이 결국은 성경 안에서 찾아지는 상징들이었고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이 이걸 받아보았을 때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아예 모르겠다 이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충분히 클리어하게 알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본문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맨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인데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요한이죠.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이라는 것이 꼭 장차 될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요한이 실제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있는 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요.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7촛대 사이에서 등장을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좀 당황스럽죠. 7촛대가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촛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교회이고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특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서 한 세기가 지난 시점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많이 늙었고 다른 사도들은 이제 다 죽었고 가장 어렵고 오래 살았던 요한만 남아가지고 반모섬에 남아있고 그럼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라는 거 저희가 기억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많이 힘들지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그죠? 요한이 쓴 편지인데 여러분들 저 요한은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 그 아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계속 세워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그 모든 일들에 함께 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함께 예수님 따라서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열심히 전도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교회 날에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가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일요일을 여기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일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는데 그 교회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죠. 안식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요한이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여기서 온 겁니다. 일요일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이 커다란 음성이 나팔 소리는 아주 크고 울리고 웅장하고 멀리까지 가닿죠. 그래서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면서 뒤에서 소리가 크게 난 겁니다. 이게 결국 이미지라 머릿속으로 조금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뒤편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엄청나게 큰 목소리가 나서 7교회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7교회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라 라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성경에서 7이라는 거는요, 요 뒤편에 이제 7별 그리고 7촛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내내 7이라는 숫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는 그 성경 안에서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수라는 게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두. 그래서 여기서 7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주요 7교회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게 7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개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야죠. 소리가 들렸으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아니 누가 얘기한 거지? 돌이켜 보았더니 갑자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 7개, 그 7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본 것이 사실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이니까 굉장히 긴, 이제 영어로 하면 로브죠. 긴 옷,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길게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도 하얗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얗다는 거죠.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촛대가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촛대가 가까이 있고 인물이 멀리 있었는지 촛대 사이로 그 한 인물이 보였던 거죠. 근데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르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 같으니라는 건 뭐 누가 봐도 그죠, 오해할 수 없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털의 하얗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옷 입은 거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딱 제사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사장을 좀 생각나게 할 만한 모습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단지 옷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자체가, 머리털까지도, 당연히 검해야 하는 머리털까지도 하얀 모습을 하고 계셔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순결하시고 그리고 깨끗하시고 빛 가운데 계신지에 대해서 그 요한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죠.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죠. 불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불은 저희가 성경에서도 보듯이 심판하는 불로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은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 그 불이 있다라는 뜻은 결국 모든 것을 아는 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았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심판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며,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눈이 불꽃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발이 나오는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 이제 동이죠, 동. 맨들맨들하게 동을 닦으면 번쩍번쩍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발이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은 발 뒤꿈치였죠.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였습니다. 발은 강한 권력과 힘을 보여주고, 그리고 심판의 능력들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발은 동처럼 단단하고 번쩍번쩍 빛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에 충분한 힘과 권세와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물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 하면 저희는 그래도 한 군데 가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물 제일 많은 곳 나야가라 폭포. 네,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쏟아지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소리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막 하고 들렸다는 거죠. 음성이 크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큼은 결국 진동의 크기죠. 어마어마한 공기의 진동이 와 온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엄숙하고 그리고 참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목소리의 우렁참은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물소리가 인간으로서는 그 데시벨까지 끌어올릴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사이즈의 소리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7별은 밑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7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고요. 네,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 7별이 7교회 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자를 어떤 분들은 이제 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각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 교회의 대표 목회자, 감독들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이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말씀도 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7교회의 사자에 대해서 그 교회의 목회자들 또는 감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그 7별이 있고,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은 중요한 손이죠. 오른손은 심판의 손이고 중요한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나오는 입에서 어떤 모습인지가 나오는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상상해보면 사실 약간 만화 같습니다. 그죠? 말씀하시는데 입에서 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입에서 막 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좌우의 날선 검은 저희가 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찌르기에 찌를 만큼 날이 서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그 놀랍게 우리 모두를 찌르고, 그리고 우리를 수술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그 말씀의 검이 입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해가 좀 멀리 있을 때 해가 비실비실, 해인데도 좀 비실비실할 때가 있죠. 그런 거 말고 정말 해가 코앞에 있는 것처럼 이글거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소리, 그리고 눈에 비치는 빛,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형상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환상의 상징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시죠. 왕으로서 강한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여전히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렁차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의 손에 당신의 교회가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당연하죠. 이런 거 눈앞에서 보면 뭐 누가 안 이러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요한 너무 놀라서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오른손을 얹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요한이 예수님 보고 너무 놀라서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워서 엎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무슨 뜻일까요? 결국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 이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르는 게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 시작도 내가 했고 끝도 내가 맺는다. 다 알고 다 붙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당시 교회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는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던 제자들의 얼굴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친필 편지도 받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사도들 다 죽었어요. 요한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박해는 심해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한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형님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서 노년에 신앙 지키고 밤모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실 기미는 안 보이고 계속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안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끝 맺을 거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나는 현재 살아있는 자다. 부활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었다. 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내가 부활한 이후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죽음이 너를 위협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 그 죽음의 권세를 내가 붙들고 있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자는 나지 환경이나 사탄이나 악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제 더 자세히 말해줄 테니까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적어서 교회에게 알려라. 이것이 지금의 이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열심히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감독들이 목사들이 알아야 할 일이다 라고 결국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여기만 보아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끝맺으실 겁니다. 요한이 흘렸던 눈물을 우리도 흘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경험했던 핍박을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삶의 고난함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죄와 싸우고 그리고 악과 싸우는 이 모든 길들이 굉장히 쉽지 않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 살아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며 나는 살아있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가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너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7촛대 사이에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으며 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좌우에 날 선검을 내뿜으며 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노라. 그리고 나의 얼굴은 여전히 힘있게 빛나는 해와 같아서 너희들을 향하여 비추이고 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요한계시록이 주는 그 위로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 위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참 격려를 얻으시는 귀한 하루의 시작이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